3월 28일 엎드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허락하시고 예나 지금이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일 새벽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들이 귀하고 복된 날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즐거워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온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3년 동안 쉴 틈 없이 사역하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까이 두던 그 12 제자 중 한 명에게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에게 고발을 당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을 단돈 몇 냥에 팔아 넘기면서 단순하게 저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넘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 예수님의 모든 행동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셨던 그 모든 말들을 모아서, 발언들을 모아서 공회에 제출 그리고 고발했을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아무래도 공회도 예수님을 정죄할 증거, 그것들을 확보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재판장으로 끌려 체포되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는 로마의 식민국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재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재판은 오직 로마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일종의 예비 공판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공식적인 로마의 법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고, 유대 율법에 따라서 먼저 우리가 우리 손으로 예수를 정죄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재판을 열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죄를 어떻게 물을 것인가, 이걸 따지는 재판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미 판결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어떤 판결이었을까요? 예수는 사형당해야 한다. 이 재판을 통해서 예수를 죽일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 판결을 위해서 죄목을 덮어 씌우기 위한 그런 절차, 그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를 체포한 것이죠. 아무래도 예수님은 함정에 걸린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 서셨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것이지요.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칠 거짓 증언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고발거리들을 막 고발하면서 예수가 이랬다, 예수가 저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증인들도 데려와서 그렇게 증언을 하지만 다 가짜 증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유대 율법에는 그 증언을 할 때는 두 사람이 모여서 하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하더이다,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이 말이 사실인지 예수님께 추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 여기서 말한 이 성전의 의미가 사실 성전된 우리 예수님 당신의 육체요, 그 사흘 만에 부활을 의미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헤롯 성전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악한 자들의 곡해 그리고 왜곡으로 인해서 많이 억울하셨을 법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사실은 이런 증거로는 예수님을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짜투리 증거를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없었습니다. 뭔가 더 확실한 한 방이 필요했던 거예요. 마침내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건 정말 허를 찌르는 질문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증인이 그러했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그렇게 외쳤던 그런 소리가 바로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의 증언도 이러하지 않았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묻는 이 말이 맞아요. 그때까지 묵묵부답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윽고 이 질문에 말문을 여셨습니다. 네가 말하였다. 그러니까 네가 말하였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 말이 아니고 그건 네 말이다, 이런 의미죠. 근데 또 하나, 예수님의 이 뒷말을 생각해 보자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네 말이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 대제사장, 당신의 고발이 불충분하다. 예수님께서는 부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두 곳에 언급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과 시편 110편 1절,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대제사장에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존재, 그리고 구름을 타고 다시 임재하여 이 땅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 그러한 놀라운 권세가 있는 존재.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리가 없죠. 그리고 인자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입으로, 사람이 되어서 그 입으로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의 권세 있는 분과 자신을 동일시한다고 여긴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동일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한 이들은 그 예수님의 발언을 자백 삼아 대제사장과 공회가 앞장서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
범한 범법자로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분노와 함께 승리의 희열을 느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사형감입니다. 사형, 옳다구나. 예수, 당신은 이제 죽은 목숨이다. 죽은 목숨이나 다를 것 없던 이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뺨을 때리면서 조롱하기에 이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예수님께서 재판장에서 불의의 판결을 받으셨고 또 모욕당하신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불의한 재판을 그냥 수긍하셨지? 왜 예수님께서 그 숱한 불의한 어떤 상황들을 강하게 꾸짖으셨는데도 왜 이런 불의한 재판을 향해서는 침묵하셨지?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판결은 사실은 누가 봐도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는 판결이었어요. 예수를 반드시 사형으로 몰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불의한 판결이에요. 재판은 그러한 판결이 정해져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판결, 재판이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으면서도 왜 이런 재판 앞에 침묵하셨을까? 심지어 거짓 증인들이 제대로 고소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마치 됐어, 내가 그냥 나 스스로 고소할게, 셀프 고소를 자처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일부러 이 판결 결과를 뒤집어 쓰려고 하시는 그 의도도 엿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판결은 첫 번째로 악한 세력이 직접 일으킨 그러한 불의한 재판입니다. 흑암 세력은 예수님을 짓누르려고 했을 것입니다. 입을 틀어막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전에도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의 뺨을 치면서 내게 좋은 말만 예언하라 이렇게 윽박지른 적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 어찌할 수 없는 진리의 선포는 그 짓누름 사이를 비집고 새어 나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잔혹한 악한 권세는 목소리를 아예 내지 못하도록 그 예언자들의 생명을 빼앗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비판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구나.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죽인 죄인의 후손이다. 이처럼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끄는 마성의 권세였습니다. 마치 마녀를 사냥하듯 하는 이들에게서 나타난 분노와 쾌락적인 희열, 반이성적인 충동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의 권세와 그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이 마귀 권세에 억눌려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비참하게 매달릴 것이고 그 소중한 보배 피를 모두 땅에 쏟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악한 세력들 앞에서 왜 침묵하셨을까? 이 마귀 권세가 주동한 불의한 판결에 그냥 무릎을 꿇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은 판결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내다보고 계셨고 예언을 통해 알고 계셨고 그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이 판결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모욕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중에 세 차례나 이 고난을 예고하신 바 있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당면하고 계신 이 사형 선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뱉음과 뺨맞음과 모든 당하신 모욕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당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받을 사형 선고였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당해야 하는 그 침뱉음이고 우리가 마귀에게 당해야 할 유린과 모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선고를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침을 뱉고 우리에게 모욕을 가할 때 그들을 가로막고서 멈추어라,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에게 뒤집어 씌우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모욕을 스스로 대신 짊어지고 감당하겠노라고 자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침뱉음과 모욕을 당함으로 우리가 높여지고 영광스럽게 되며 마침내 그가 사형을 당하심으로써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을 몸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정해져 있는 그 고통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마귀가 깔아놓은 것 같은 그 고통의 길,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길이 그 앞에 놓여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피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고통을 피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그 고통의 길을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마귀의 장난질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실상 그 길은 하나님께서 큰 계획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기 위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큰 계획, 그것을 감당하는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굴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순종하셨습니다. 틸리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에 참여하는 것이 곧 용기다. 용기란 곧 진리에 참여하는 것이다. 용기는 어떤 마음의 담대함이잖아요. 그런데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 진리에 참여하는 그러한 실천을 행한다. 그것이 곧 용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용기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진리가 충만하셨기 때문에 진리에 참여하고 계셨고, 예수님은 그 안에 용기가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용기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곧 용기였고, 이 용기로 인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 용기로 인해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용기로 인해서 우리는 높아지고 영광스러워지며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이 고난의 십자가의 신발끈 무게라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난의 잔을 조금이라도 맛볼 용기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이 억울한 고난을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참회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뒤집어 쓰신 예수님, 내게 뱉어진 침을 대신 맞아주신 주님, 내가 맞아야 할 죄의 매를 대신 맞으신 예수님, 주님, 참회하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이러한 참회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일 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받아들이며 우리의 구주로 맞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영광스럽게 들어 올려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죄를 뒤집어 쓰시고 침묵하신 주님,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의 대표가 되어 그렇게 모진 고초를 당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의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감히 어떠한 결단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 우리 주님의 마음을 텅 비게 만들었던 일, 우리 주님에게 돌팔매질한 일,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합니다. 피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 주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나음을 입은 존재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여 교회 같은 가정이요 가정 같은 교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뜻하여 세우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양들과 함께 진실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늘 강건케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께 받은 것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 앞에 엎드린 주님의 모든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크신 팔과 넓은 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